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 날 주장하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내 맘에 모신 후에 주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내 맘에 모신 후에 주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따스한 봄 햇살과 초록으로 물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이시며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고 낮은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때마다 섬세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겸손히 아버지만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한 고백으로 드려지게 하시며 주님 안에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랑과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일상에 쫓겨 분주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세상 일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얼마나 빨랐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풍조와 분위기에 짓눌려
그리스도인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며 나의 만족과 유익에 함몰된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사 메마르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의 질그릇에 담아주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해 드리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다가 실록이 우거지고 눈부신 5월의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긴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를 보존하사 일상의 회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나태하고 무뎌진 신앙과 움츠렸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코이노니아와 순과 사역팀에게도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가정의 달 5월을 주셔서 가족을 소중히 여겨함을 깨닫고 돌아보게 하사 고마움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녀와 부모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순종과 공경의 태도를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명선의 각 가정들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 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주님, 이 땅의 많은 가정들이 사랑이 식고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살기는 더 풍요해지고 형편은 나아졌지만 감사와 자족함을 모르고 쾌락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 덜을 내치며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 이 사회는 분열과 갈등의 골짜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부요가 정치가 갈등의 골을 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모든 것의 해결 책임을 저희는 믿사오니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는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가정을 낳는 가정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가까이 만나는 이웃이 우리의 예루살렘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게 하시고 강도 만난 이웃 같은 헐벗고 주리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나누게 하사 주님의 이름이 칭송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도록 저희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인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사 우리의 만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원하옵기는 영문 밖 일상의 삶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주어진 그 일을 주님을 섬기듯 하며 거룩함과 녹아진 소금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성실과 희생과 손해봄을 감수하여 제자의 도를 실천하는 기독교 양반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와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져 조롱과 비하와 업신여김을 받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오며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키시고 복음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육신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준행함으로 성령님께 받은 감동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그 말씀의 감동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뚫고 들어오게 하시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단과 삶의 적용으로 이어져 저희 삶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릴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찬양대원의 삶이 늘 주님을 찬미하고 칭송하는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이 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희를 구속하사 영문 밖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기 원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영원 교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김태섭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명선교회 교리학교 강의를 맡게 된 김홍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 김은용입니다. 교리 교육을 시작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쁩니다. 교리는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도를 바로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참 중요한 공부이기도 합니다. 내 신앙의 체계가 더 확실하게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교리를 정립하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교리에 대한 강좌나 강의에 참여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교리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그 넓으신 바다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히 지내시다가 이렇게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도 목이 많이 풀린 것 같고 오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광고 내용들을 보셨지만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고 또 결혼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혼인을 하는 게 참 쉽지 않다고 하는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함께 응원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 어떤 조건보다 그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아름다운 젊은이들 되도록 여러분 기도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고 내용 가운데 특별히 몇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우리 교리학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이런 강사분들을 모시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두들 기꺼이 오시겠다고 하셔서 우리가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가득 찬 모습처럼 주일 저녁마다 우리가 8주를 이렇게 한번 가득 메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모든 약속들 뒤로 미루시고 말씀으로 정말 자신을 세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성찬식을 하면서 어린아이들, 유아 세례자들 그리고 아동 세례자들도 처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동 세례 받았던 아이들이 맨 앞에서 맨 먼저 성찬 성례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그 예수님 당시에 무교병을 우리가 한번 재현을 해봤습니다. 작년부터 만들고 여러 가지 고심을 하다가 요 서천동에 있는 탄해력 빵집에 있는 장준호 집사가 정말 무교병을 만들었어요. 누룩이 들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재료로 가지고 떡을 만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준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모든 기도팀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러피플 쿠폰을 받으실 여러 대상들 있으시죠? 그분들은 오늘 마당 쪽으로 오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쓰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한 번 더 찾아가고 그래서 그 가게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을 행하는 거니까 꼭 여러분 받아가시고 또 가실 때마다 그 가게들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러피플 사역을 통해서 지금 각 지역에 우리가 물품을 이렇게 그냥 나누어 드리는 일을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마워하시고 또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서 그 많은 물품들을 이렇게 그냥 제공을 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그 비전센터 4층 그 로비에 갔다가 쌓여있는 물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2층 로비에도 우리 교우들이 가져온 물건들이 뭐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교우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시고 어떤 것이든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많은 물건들을 가져다 주시면 기쁨으로 또 심부름할 것입니다. 일에 함께 하시는 교우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그리고 2달 전부터 광고하셨던 그 모바일 그 커넥트라고 해서 좀 청각이 약하신 분들을 돕는 그런 그 기계를 교회에서 구비를 하고 도우려고 합니다. 저도 전번에 한번 급히 한쪽 귀가 이렇게 들리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청각이 약하시거나 보청기를 끼신 분들이 예배를 정말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2주 전에 독일에서 기기가 도착했고
교우 여러분들 편히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번 주에 다 그 개인별로 연락을 드렸고, 또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그 클릭란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은 최 목사님께로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설치해 드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온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교육자 한 분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전도사님이십니다. 초등 4팀을 맡으시는 전도사님이신데요. 장로회 신학대학원 1학년에 지금 재학 중에 계세요. 그리고 초등 4팀을 맡으시던 강사멜 목사님은 청소년 1팀 사역으로 옮기게 되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중국에서 또 미국에서 공부하시다가 장신대로 오셨습니다. 여러 경험들이 아이들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전도사님 인사하실 때 우리도 열심히 돕고 함께 협력해서 주의 사역 이루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반갑게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8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서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며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거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돌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임할 것이다.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되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아멘. 아마 한 5년 전쯤이었을 것입니다. 익산에 가면 옥수 한정식이라고 유명한 한정식 집이 있습니다. 몇몇 교우들과 함께 이 인근 지역에 갔다가 이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오건사님의 초대를 받아서 그 댁을 방문하고 음식 대접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그곳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우의 친정 어머니셨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한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따님 댁에 오셨다가 주일을 본교회 가시지 못하고 저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이 욥기서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제가 공감이었대요. 권사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많이 우셨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꼭 음식을 한번 대접하고 싶었는데 마침 기회가 되셨다면서 우리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음식들을 먹어보긴 했지만 한정식으로는 그렇게 큰 상을 받아보긴 아주 처음이었어요. 온갖 산의 진미가 다 올라왔어요. 수라상이라도 이랬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주님 덕분에 큰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오늘 또 공감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먹을 일이 또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공감은 삶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뭐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입장과 처지에 서서 그에게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얼싸 안아버리는 것, 이걸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참 공감을 잘 못합니다. 옳고 그름에 갇혀서 자꾸 판단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판단하는 일은 잘하는데 공감하는 것에는 아주 서툰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공감해야 되겠다고 함께 대화를 시작했다가 결국은 옳고 그른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공감만 잘해도 인격은 빛날 것이고 또 관계도 아주 수월하게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시고 그러셔서 아시겠지만 이 욥기서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가 전체 42장인데 이 중에서 34장이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배운 지성들의 말싸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욥기서 4장부터 37장에 이르는 긴 방대한 내용의 이런 말싸움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총 5명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인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으면서도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명성이 자자했고 하나님께서도 욥을 아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사실 부자로 살면서 사회적 명성이 있으면서 이렇게 살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순간에 욥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금쪽 같은 아들과 자식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고 그의 몸은 피부병으로 덕지 딱지가 붙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몰락하게 된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기와 초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었다고 했습니다. 몸만 그렇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 가슴앓이를 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동반자라고 여겼던 그의 아내는 욥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둔 그 하나님께 무슨 미련이 있어 하나님을 믿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이런 중에 욥의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급히 찾아왔어요. 멀리 있던 친구들이 서로 수소문해서 우리 욥을 보러 가자고 해서 이 친구들이 욥에게 왔어요. 그들은 와서 욥의 이 기막힌 사실을 보고 가슴을 치며 같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땅에 털썩 주저앉아서 막 끙끙 앓고 괴로워하는 욥 옆에서 땅에 뒹구는 욥과 함께 그들도 자신의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리며 하늘에 뿌리며 아무 말 없이 일주일을 욥 옆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욥이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어요. 친구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마음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쏟아냈어요. 그 내용이 3장에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내가 죽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음식을 먹어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맛이 없다.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서 내 고통하는 소리가 마치 물이 흘러가는 소리 같다. 내겐 평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하기만 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너무너무 아파서 앓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끙끙끙끙 앓는 소리가 물 내려가는 소리 같았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은 한 번에 다 잃어버리고 굉장히 허탈했어요. 더더욱 괴로운 것은 고난의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내어 놓았는데 욥의 탄식을 듣고 있던 친구들이 갑자기 돌변했어요. 공감해 줄 줄 알았는데 사자처럼 독사처럼 달려들어서 욥을 물고 핥히고 찌르기 시작했어요. 욥의 말이 끝나자마자 4장에서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 하나 없다. 정직한 자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악을 심는 사람은 악을 거두고 독을 심는 사람은 독을 거둘 뿐이야.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는 거다. 여러분 얼마나 이거 모질고 무서운 얘기입니까? 악담을 한 거예요. 사실 욥이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이 다 아는 것처럼 되어진 현상을 놓고 너는 이런 것이라고 추측하고 억측을 하며 욥에게 사정없이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이미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집안이 풍비박산된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색이 친구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을 보면 21절까지 보면 끊임없이 저주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그들은 욥을 아예 악인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마땅히 이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5절 6절을 보십시오.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빛은 꺼지고 악인은 빛이 꺼지고 불꽃도 빛나지 않고 어두워지게 되고 거기에는 등불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이제 암흑이 될 거라는 겁니다. 7절을 보세요. 너 스스로 너 꾀에 빠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 10절을 보시면 빠진다, 올감이, 덧, 함정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는 넌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너는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기근과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 13절에 보면 악인이니까 피부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 14절을 보시면 집안이 망하고 뿌리채 뽑힐 거라고. 15절은 유황이 처소에 뿌려질 거라고. 16절을 보시면 밑에서는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가지가 시든다고. 17절을 보면
이제 내 그 유명한 이름은 사라지고 말 거라고.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18절에 보세요. 쫓겨나게 될 거다 너는 세상에서.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 후손은 이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고 만다. 내 후손은 없다. 내 대는 여기서 끝이 난다. 21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은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처소도 이러하다고 그랬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친구들이 악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꼴을 당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너를 훌륭하다고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너의 겉모습만 보았지 너의 실체를, 악한 실체를 보지 않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너는 본시 악한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너의 되어진 꼴이 너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세상에 이게 친구로서 할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고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했는데 이런 저주와 악담으로 돌아올 줄 욥이 어찌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 얘기를 들었던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믿었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마 가슴이 찢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너희들 말 다 객관적으로 맞는데 그 말 들으니 너무 고통스럽다고 욥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는데도 주변에 어느 누구 하나 욥에게 공감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송구합니다만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욥의 친구들처럼 여러분께서도 누군가를 되어진 그의 현상을 보고 함부로 추측하고 억측해서 그를 비난하고 비평하고 악담을 퍼부었던 적이 혹 있으십니까? 전후사정 하나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으면서 그에게 되어진 결과를 보고 함부로 말했던 그런 적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오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엄청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공감을 잘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왜 우리는 공감을 잘하지 못하는 걸까요? 서로에 대해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을 보건대 제가 묵상하는 바로는 사랑한다는 것을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은 잘 돼야 되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니까,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저 아이가 이렇게 가지 않으니 너무너무 힘들어. 옳고 그름을 통해서 그에게 판단을 해주고 이 길이 옳은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공감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버릇 없어진다고,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놓쳐버린다고. 잘 돼야 하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은 뭔가 번듯해 보여야 되니까, 이런 윤리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바로 세우고 싶었어.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입에 선 양은 몸에 좋은 거라고 변명합니다.
입에 쓴 약은 몸에도 여전히 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달콤하면서도 몸에 좋은 약 많아요. 근데 쓴 약을 달콤하게 만드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하지 않고 써도 먹어. 이게 몸에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바르고 옳은 말을 아주 쓰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르고 옳은 말도 달콤하게 달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공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바르고 옳은 말을 잘 달리게 잘 못합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친구들 보세요. 욥이 지금 어려움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저곳 흩어지던 친구들이 서로 동문사발을 해가지고 모였어요. 욥이 어려움 당했을 때 외부에서 와서 욥의 상황에 동참한 사람이 그 친구들이 제일 먼저였던 것 같아요. 급히 왔어요. 이 공감이에요. 급히 왔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들이 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욥이 오니까 막 난리가 벌어졌어요. 너무 아프니까 울고 소리 지르고 막 뒹굴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오자마자 욥과 함께 소리 높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2장을 보십시오. 그 얘기가 나와요. 막 소리 높이 울고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욥과 함께 땅에 들굴며 퍼지고 앉아서 옷을 찢고 재를 날리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이게 공감입니다. 이게 공감입니다. 일주일밖에 못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욥이 솔직하게 얘기하자 욥에 대해서 난도질하기 시작,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되어진 상황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들의 지성으로 온갖 수사와 비유를 동원해서 욥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사람한테 충고가 무슨 필요가 있고 옳은 것이 뭐라는 그 교훈이 뭐 필요가 있겠어요? 이미 자빠졌는데, 이미 끝났는데 뭘 고쳐주겠다는 거죠?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이미 죽어가는 사람한테 온갖 지성을 동원해가지고 니는 뭐가 잘못됐고 이래서 이렇게 돼서 너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그냥 옆에 있어만 주면 되는데, 함께 울면 되는데, 함께 땅바닥에 뒹굴면서 함께 아파해 주면 되는데, 지금 이게 필요한데 충고 따윈 쓰레기통에 내버려야죠. 그에게 뭐가 지금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공감은 그런 건데 공감이 일주일밖에 못 갔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 둘째가 한 2달쯤 됐네요. 읽어보라면서 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요 당신이 좋다라는 요 책입니다. 정혜신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의 핵심 주제가 공감입니다. 공감 지침서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공감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감해야 되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쭉 적어 놓은 책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공감에 대한 주제라 제가 한 권을 구입해서 우리 우모와 그 북카페에 넣어뒀습니다. 이것이 우모화에 있는 책인데 가져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고 삽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스폰지가 이렇게 쿠션이 좋은 사람은 뭐 그런 상처, 스트레스 그냥 이렇게 술술 날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상처가 우울감이 되고 불안감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 가면 대개는 당신은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그리고 강박
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약을 처방해 주는데 이 약이 당시에는 어느 정도 치료에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 순간 나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자구나 생각을 하면서 또 다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약보다 어떤 치료보다 의학적인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현재의 상태와 아픔 그것을 공감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처는 공감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거니까 이 상처를 치료하려면 더 큰 공감, 더 많은 공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 공감이 있을 때 그의 상처는 고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보다 상처를 고치는 더 큰 약은 없다는 겁니다. 공감을 받으면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수용하게 됩니다. 아, 내 편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상황을 고쳐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공감의 핵심 되는 말이 뭔가 하니 당신이 옳다는 겁니다. 네가 옳다는 그 존중과 상대 존중과 인정이에요. 이게 공감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런 말을 했을 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나는 생각해. 이게 넌 옳다라고 하는 얘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입니다. 공감은 정신, 심적 생명줄이고 심적 산소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적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심적 심폐소생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옳다, 네 말이 맞아. 그래, 넌 그랬을 때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 인정해, 맞아, 옳아.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말을 잘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랑한다면서 더 못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안 돼요. 근데 이 말을 해줘야 하는데 이 제자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지금은 반듯하게 잘 자랐지만 어렸을 때 이 아들 하나가 말도 늦고 행동도 굼뜨고 학습 속도도 많이 늘었대요. 그리고 사회성도 많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지를 못했답니다. 늘 이렇게 따돌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했는데 밥을 먹을 때도 밥을 푹푹 못 떠먹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서 밥알을 세는 것처럼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집에서 먹을 때는 별 문제 없는데 외식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됐나 봐요. 고급 식당이 아니고 그것도 뭐 짜장면집이나 그리고 또 일반 백반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땐 이거 테이블이 회전이 돼야 되는데 다 가는데 우리 식구만 몇 시간 앉아서 밥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외식을 안 할 수는 없고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가면 엄마나 아빠가 이 아들 몰래 주인을 살짝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 아이는 밥을 아주 천천히 먹습니다. 어쩌면 1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 눈치 주지 마세요. 테이블 회전 때문에 어려우면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 절대 눈치를 주지 말아주세요 하고 당부를 한대요. 그리고 와서 이 아이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음식을 먹을 때까지 같이 앉아서 가족들도 젓가락질하고 음식을 먹고 담소를 나누면서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성격적으로 행동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런 거 사실이잖아.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그런 것 자체가 존중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아이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라는 거죠. 이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겠죠. 빨리 안 먹으면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남 눈치 보면서 어떻게든 구박을 해서라도 막 밥도 적게 먹고 쉬하면서 이제 숟가락을 놓고 나오잖아요. 이러면 상황은 종료될 줄 모르지만 많은 상처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는 가족과 외출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지 않을 것이고 함께 음식 먹지 않을 것이고 식당을 찾지 않죠. 외톨이가 되겠죠. 자기 동굴을 파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을 잘 하는 편이세요? 어떻습니까? 가장 공감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 내 가족인데,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공감을 못하는 것이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어떠세요? 나는 공감을 잘하는 편입니까?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이 참으로 너무 많지 않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공감을 받아본 적은 있으세요? 그때 기분이 어땠었나요? 당신이 옳다는 이 책이 지금 저희 집에 식탁 위에 있은 지가 벌써 2달이 됐어요. 성경책 외에 가장 오랫동안 올려진 책이에요. 제 아내가 지금 탐독 중에 있습니다. 아마 죄가 많은가 봐요. 여러분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어요?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봉하는 가슴과 가슴이 전하는 사랑의 손길 돌고 도는 계절의 바람 속에서 이별하는 시련에 돌을 던지네. 하는 물은 두 뺨에 흐르고 그대의 입술을 깨무네. 용서하오 밀리는 파도를 물새에게 물어버리라. 비바람을 철새에게 물어버리라. 여러분 이 노래가 조용필 씨의 비련이라는 노래인데 뭐 여러분 아세요? 불러도 보셨습니까? 이 노래가 82년도에 조용필 앨범 4집에 수록된 내용이래요. 이 노래와 얽힌 얘기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거리의 천사, 제가 대표로 있는데 거기서 길봇이라는 책을 펴내거든요. 근데 이 길봇 맨 뒷부분에 보니까 이 얘기가 실려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조용필 씨가 이 발매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바빴대요. 이것저것 불려다니고 하느라고. 근데 어느 날 매니저에게 어느 시골 요양병원 원장님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원장님의 얘기가 우리 병원에 8년 전에 입원해 있는 장애를 입은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4집에 수록된 비련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원장님 얘기는 8년 동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 보인 것이 이분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의 감정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부모와 의료진들이 얼마나 함께 울고 기뻐했는지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이 소녀의 보호자 측에서 돈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줄 테니 이곳에 와서 우리 아이에게 이 노래 한번 불러줄 수 없느냐고, 아니면 조용필 씨 한번 와서 우리 아이 손 한번 잡아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시 조용필 씨는 뭐 캐바레 같은 데 가서 노래 한번 부르면 뭐 수백만 원 받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매니저로부터 이 얘기를 듣던 조용필 씨가 담배를 뚝 끄더니 곧바로 시골 요양병원으로 가자고 했대요. 그날 행사가 4개였답니다. 전부 다 취소하고 위약금 물어주고 시골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설마 했는데 조용필 씨가 정말 온 거예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조용필 씨는 이 소녀를 찾았고 소녀는 아주 무표정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멍하니 있었던 이 소녀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조용필 씨가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비련을 부르는데 이 아이가 막 펑펑 운 거예요. 소리내어 펑펑 운 거예요. 부모도 울고 환자도 울고 막 거기 있는 막 의료진들도 다 펑펑 울었어요. 조용필 씨가 노래를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안아주고 앨범에 사인을 해서 주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때 엄마가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얼마입니까? 그때 조용필 씨가 한 얘기가 따님의 눈물이 제가 지금까지 벌었던 돈보다 더 값집니다. 여러분, 멋진 공감이지 않습니까? 공감은 사람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사회를 살립니다. 국가를 살립니다. 공감은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공감을 할 줄은 모릅니다. 공감을 안 합니다. 비판은 하는데, 판단은 하는데 공감을 할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공감을 받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합시다. 나는 공감의 사람인가? 나는 공감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공감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나는 모든 관계를 공감을 통해서 관계를 이루어 가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 고민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고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사랑한다면서 공감하지 못함으로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한다는 게 뭔가요? 내 사랑한다는 것을 오해합니다. 사랑은 공감인데 그걸 못합니다. 흔들리는 가정이 너무 많고 관계가 너무 많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공감을 원하기 전에 나부터 공감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펼쳐지시죠.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공감하는 겁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미 죽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외아드님을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공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했던 그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저희가 이 공감을 알고 주님 앞에 Love God, Love People을 마음에 결심하고 살리라 다짐했으나 세월과 함께 주의 그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또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한 죄악이 참으로 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공감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 내 가정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 주변을 향하여 그렇게 주의 마음으로 공감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공감을 받기를 원하기 전에 공감하는 자 되게 하사 아버지여 아버지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220장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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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공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20장을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섬기네 내 주 예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오 섬기나니 한 바다 한 몸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입어 이렇게 영생을 얻었고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속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마운 마음을 예배와 더불어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려오니 드린 손길마다 기억해 주사 아버지의 그 넘치는 공감의 사랑을 저희에게 부어사 가는 곳마다 주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기 간절히 빕니다. 드려진 예물의 손길을 기억해 주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우모와 비전센터를 세우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기억해 주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받고 이쁨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